12월 25일 목요일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탄절 큐티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오늘은 기다림의 사람이라 불리는 시므온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인물로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26절에 보면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 수십여 년을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을 기다렸음을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위로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무려 3번이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25절과 26절과 2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25절에도 끝부분에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계셨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26절에도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인물로 그려지고 27절에도 그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맞이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무엇보다 본문의 강조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이후부터 말씀은 그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면서 했던 말로써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 속에 그리스도를 맞이했는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감격 속에 그리스도를 맞이했으며 얼마나 오랜 기다림 끝에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는가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유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안기까지 그가 표현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신다, 풀어주신다, 해방시켜주신다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그만큼 간절히 매달리듯이 기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풀어주신다, 나를 놓아주신다, 나를 해방시켜주신다 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이런 감탄의 표현으로서 29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에 의하면 30절 이후의 말씀은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인물인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나신 아기 예수는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라는 표현에 근거해 볼 때 그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만민에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부모에게도 놀라운 말들로서 다가왔고 이후에 34절과 마지막 35절의 말씀은 시므온이 그들에게 특별히 마리아에게 준 말로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신비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로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구원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면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로서 거부하고 배척의 대상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깊은 곳까지 비추는 그런 빛으로서 다가오셔서 결단을 만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랐던 인물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총을 누리게 하는 구원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34절과 35절의 말씀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시므온은 크게 두 가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인물이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종합한 내용에 근거해 볼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익히 알았던 것으로 보아 그는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던 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말씀을 붙들었던 그러한 사람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을 때도
말씀에 의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그 오랜 기간을 의롭고 경건한 자세로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을 품에 안으면서 감격스러운 말로써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 들으심이라는 의미처럼 마침내 자신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약속을 들어주셨을 때에 그가 주제여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을 뿐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같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에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반드시 감격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복된 성탄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공고히 세우며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굳건히 믿으며 기다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길게 느껴질지라도 늘 포기하지 않고 낙심낭망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복된 사람,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